금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구별 설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두 번에 걸쳐서 구별 설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청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청중들은 대상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4장은요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다가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 과연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23장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쉬게 하신지를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는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둔 것을 알고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될 거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음을 지도자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여기 그만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그리고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은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 나 죽더라도 백성들 잘 인도해서 우리 훗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죠. 성도 여러분,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 하나님이 모든 적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23장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3장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23장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자, 무엇이냐면 3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나요?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절에 두 번씩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5절에 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8절에 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0절에 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1절에 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6절로 끝나는데 무려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16마디 하는 가운데 이 13번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유언은 누구한테 남기는 거라고요?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 모아 놓은 후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도 죽고 모세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 본인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죠? 너희들이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누가 보았어요?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아멘. 너희가 다 본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 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시고 내일 모레도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더라도 남겨진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렵게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집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 하나님을 만나 본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이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더라도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우리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아요.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아신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너희들이 본 하나님. 따라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유언이 누구에게 전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지도자들도 뭐예요? 죽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강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이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을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가리키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에 누가 있어야 잘 되고 누가 없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교회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성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사역에 쓰여지고 초석이 되어졌다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몸된 교회, 이것은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지되거나 우지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은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대장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할 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어떤 게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 것을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과거에도 싸우셨고 현재에도 싸우실 것이며 미래에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자, 6절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당부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힘이어야 돼요? 그렇죠. 죽을 힘, 크게 힘써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지켜 행하지 못하냐면 크게 힘쓰지 않았다.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그런데 무엇을 떠나서 그것을 떠나,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좌로 치우치면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우로 치우치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치우치시면 안 돼요. 놀아도 십자가를 지고 노셔야 되고, 우리가 살아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비틀거리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주저앉더라도 십자가의 길에서 주저앉으셔야 돼요. 힘들고 원망할 때에도 십자가의 길에서 힘들다고 원망하셔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힘쓰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10년 전에 신앙 뜨거웠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은 현재형인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믿음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크게 만난들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믿음 가지고 오늘날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힘써 크게 힘쓰셔야 돼요. 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 건강함의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 크게 힘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여호수아가 자신의 속내를 끄집어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 다 보았잖아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원주민들과 철병가가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대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조심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방법대로 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66권의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내 자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녀인 것을 까먹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몸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죄 지으며 살았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이게 어떤 말이에요? 지옥 갈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몸과 육체로 마음껏 죄짓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본질상 진노였던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몸과 마음으로 죄 짓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좁은 길인 건 아시죠? 그 길이 가시밭길인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싫어서 큰 대로로 다닙니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 사는, 큰 힘을, 용을 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못할 말씀이 있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의 안에, 예수 안에서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건물은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골조가 새 기둥과 새 기둥이, 시멘트가 서로 연결되어, 긴밀히 연결되어 이 튼튼한 주의 성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 여러분,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22절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거나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은혜가 다 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연인 우리를 불러 이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는 거짓말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투성이에요. 성도에게 사기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도 사기를 치잖아요. 교회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교회 없어요. 천상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발사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빵 하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교회에서 쏜 미사일,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쏴서 교회에서만 터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합장소이기에 여기저기 죄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꺼내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죄인이라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한 거죠. 대낮에는 필요 없어요. 소금은 언제 필요하죠? 세상이 맛을 잃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아니 죄인이 죄인한테 너 왜 죄인이라고 따져 물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 죄인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봅시다. 그래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지 않으면 정말 덮을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래 사람 보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우리 누구만 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이게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앙 공동체. 아멘. 여호수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두 우리를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저는요 죄인이에요. 그래, 우리 죄인들끼리 한번 잘해보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줬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볼까요? 에베소서 오늘 21장 22절만 봅니다.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렇죠. 누구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완전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완전할 수가 없지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형제와 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 벽돌이 싫은 거예요. 나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 벽돌이 그 자리에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 구석진 자리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아주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이 그 자리에서 삐져나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긴밀히 연합되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왜요?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과거에 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싸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남겼던 유언입니다. 나 죽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주관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맞고 틀렸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다 틀리게 보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 엄마가 한 뱃속으로 난 쌍둥이도 다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린 원래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